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의 나로 라는 찬양인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들인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끼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 그리고 그 새끼 송아지는 블레셋 백성 쪽에 두었을 때에 과연 그 어미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내리신 악한 종기와 그에 따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똑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는 심판이자 저주이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인지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발걸음은 죄의 자리에 있는가? 과연 심판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자리인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7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사람들과의 친한 사이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을 때 무례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의가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광화문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입에 담지 못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까불면 닥쳐 라는 말이었습니다. 죄기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여야 할 분이시지 우리의 농담으로 저급하게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하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키가 크든 작든 또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건강하건 약하건 외형은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즉 그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선을 잘 지킵시다.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이제 얘기할 텐데, 여보 운전할 때 선 좀 제발 지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오늘 더욱더 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라는 뜻은, 메소디스트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매너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나로 주의 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 그 기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내가 선을 지킬 수 있는, 예의를 지키며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매너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유럽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도 이렇게 힘들다면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빨리 고쳐주시고 이 백신이 빨리 발견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만남, 교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겼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